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여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11월 말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때부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강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예수님 오심을 4주 동안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기 대림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고 오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말세지만이 되어 때가 되어지면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절기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세례 및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오순절 때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각 제자들이 각 여러 나라 말로, 적어도 10개국 이상의 나라 말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냥 엄청나게 대충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어떤 언어로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다른 말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지만 동일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쪽 반응은 어땠냐면 듣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2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서 첫 번째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오순절 기간이란 말이죠. 오순절 기간에는 적어도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 지금 제3시는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오전 9시란 말이죠. 이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설교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서 잡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눈치만 보고 있었고 혹시라도 우리도 죽임당할까봐 또 하나는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 없고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늘 1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섰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 담대해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특별한 것이 뭐냐면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술 먹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다들 안 드셔보셔서 그죠? 다들 안 먹어봐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우리 임종희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오셨는데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오늘 오셨습니다. 어떻다고요? 담대해지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사랑 고백은 용기 없는 사람하고 술 먹으면 사랑 고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술 먹으면 담대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받아지고 우리 가정과 각 성도들에게 부어져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구약을 인용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10편 말씀인데 그것 또한 다윗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전혀 공부해보지도 못하고 본인이 구사할 수 없는 외국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만해지거나 나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담대하게 외쳤던 것은 이 구약 성경 세 본문을 선포하면서 인용하면서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뭐 점쟁이들처럼 아이고 신랑이 고생시키는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발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청년들은 무엇을 본다? 환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이 어떤 그 영적인 여러분 그 특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 요엘의 말씀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이때가 여러분 말세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세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어 성령 세례 및 성령의 충만함이 입은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말세 지말, 말세를 살아가며 지금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약속하신 바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이 무엇인가? 요엘서에는 이 예언에 대해서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장래의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말하지만 결국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루터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지면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여러분, 환상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학력고사 세대인데 제 비전은, 저는 가고 싶은 데가 호텔 경영학과였어요. 세종대 호텔 경영학과. 저를 딱 보면 여러분 막 비슷하지 않습니까? 될 것 같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호텔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그 웃음이 뭐죠? 비웃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런 환상이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있는,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쥐고 이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쥐고 가는데 저것이 바로 나다.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저인 것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길을 완전히 유턴해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목표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본 환상도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나 끝내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집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어떤 소명을 받고 이제 제가 목표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환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꿈도 여러분 복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중동 지역, 지금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그리고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지금 너무 복음이 시급하니까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오십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도리어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리 볼 때에 이것은 이 당시에 끝나진, 그냥 마무리된 어떤 특별한 영적인 특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이든 환상이든 그리고 꿈이든 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복음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여기 설명해야 될 말씀들이 많지만 지금 엑기스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해보니까 저도 이 미시간 발음 괜찮습니까? 미시칸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제가 굉장히 아픔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발음이 뭐야? 하고 그러면서 미시간? 여기서 처음 겨울을 나다 보니까 눈이 또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 그 다각까지 신교까지 4시 반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눈에 불을 켜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짧고 굵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환상이든 꿈이든 그리고 예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얘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부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폭설 내리는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부어진다는 뜻은 이 약간 좀 잘못 좀 해석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퍼붓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폭설 퍼붓듯이 성령을 퍼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별과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그리고 사회적인 계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성령께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 때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데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구원에 맞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22장 보십시오, 여러분. 22장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성령 충만해서 지금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사를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기사와 예수님의 표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기적을 행하셨어. 그 기적의 근본이 아니라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며 더 나아가 큰 권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23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어떻게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래야지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게 돼요.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대속의 은혜가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어쩌다 잡힌 게 아니라 미리 아신 바 되어서 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 사건을 왜 이렇게 처절하게 피를 봐야지 구원이 임하게 하셨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예.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죽어 마땅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인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공의가 상실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죄를 졌으면 대가를 받아야죠. 그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절할 정도로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공의를 행하신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방의 고통에서 따라합시다. 풀어 살리셨으니. 아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그러면서 시편 16편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한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요 3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35절 말씀도 중요한데 다윗은 지금 시편 110편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승천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리워져 승천하셔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지금 복음을 지금 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죠.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이 돼요.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우리가 같이 맥을 같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가 되신다.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선포하면서 확실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또한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 입을 벌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